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무화과 비유입니다.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이래 어려움을 많이 겪죠. 하나님을 만나면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또 이 오직이라는 복음, 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현실을 보면 또 어려움이 계속 오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 속에 있을 때 바른 길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멸망의 길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줘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진짜 바른 길,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길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을 줄 수도 있으신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화과가 나옵니다. 무화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상징하는 것처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의 뜻이 무화, 꽃이 없다.
꽃이 없는 열매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무화과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랐다 그랬거든요. 자, 생명이 있어야 될 식물이 말랐다라는 거는 이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가 말랐다. 그들이 지금 마른 상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이 죽은 것 같은 이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앙을 당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언약을. 분명히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노예로 간 자들을 통하여서, 포로로 간 자들을 통하여서, 또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천국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걸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되겠죠. 결국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재앙만 당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 비밀을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성경사는 결국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사죠. 이스라엘의 멸망사. 그들이 왜 망했느냐? 왜 저주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지만 그 교회들이 왜 망했느냐? 그 속에서 이스라엘들이 망한 그 속에서 이 교회사를 통해 교회가 망한 그 실패하고 무너진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봐야 될 게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보면 사실상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보다는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눈을 뜨고 보기 원하시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그 중간에 두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 강대국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강대국들이 오히려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뜨고 보면 지금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나를 왜 이렇게 주변에 뭔가 의지하거나 나를 힘주거나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더더욱 고립되게 만들 것 같고 더 힘들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요, 아,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구나. 이거를 통하여서 여기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는 그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를 눈 뜨면 우리가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노예로 간 요셉, 사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노예로 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에게, 바로 왕에게 결국 보여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들이 강대국이었지만 진짜 모르는 영적 소통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사용하셨거든요. 그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역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인으로 보는 겁니다. 증인으로. 방금 말씀드린 요셉 같은 사람, 살인자 같았지만, 도망자 같았지만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진짜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7 렘넌트들이 쭉 있지만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변질된 그 시대에 이 루터 한 사람이 일으킨 그 일은요,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결국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지만 이 성경을요, 내가 가진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어떠한 진리와는요,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깨달아져요. 제가 처음 기성교회를 다닐 때 그래도 그 청년들 중에서는 좀 믿음의 집안 안에서 좀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더 많은 한참 위에 형님이었죠. 자기 딴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생각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중심에서 깨달으니까 율법적으로 깨달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고, 마약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착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겸손해야 되고, 사실 이런 거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더군다나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는 뭐 진짜 율법으로는 내노라 하는, 탑이라고 얘기하는 고신 쪽을 먼저 다녔다 보니,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술 취하지 마라 이 단어를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냐면, 취하지 마라, 가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잡지도 마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걸 와가지고 지금 우리 말대로 하면 막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가졌다 하면서. 그때는 저도 뭐 완전 깜깜이 중에서도 최고 깜깜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몰랐죠.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래, 술은 잡지도 말아야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알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그 죄라는 건 뭐냐? 그게요, 뭐 조상의 죄도 있고 자범의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죄는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 부모와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죄입니다. 제가 살면서 저는 저 이름이 굉장히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우리 집에 남자의 좀 이름의 돌림자가 춘자다 보니까 끝에 춘자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만춘, 우리 두째 형님 같은 경우는 화춘. 그래서 저는 그나마 조금 난 것 같은데 촌스러워, 동춘. 제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살면서 동춘이라는 이름보다는 좀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좀 생기과는 안 맞지만 뭐 최강타 이러면은 뭔가 이름이 멋있잖아. 최혁 뭐 이런 거 이름도 괜찮잖아요. 근데 최동춘이 뭐 동춘?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내 이름이 뭔가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요,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는 못 바꾸죠? 성은 못 바꿔요. 내가 최 씨보다는 김 씨가 더 좋다고 해서 김동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씨가 더 좋다고 해서요, 이동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입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 최 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굳이 육신적으로 좀 푸른다면 원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원죄라는 건 나와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 진짜 문제를 모르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나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답을 찾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모르는데 이 모든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직의 답으로 찾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답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죠?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압니다. 그걸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진짜 내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라는 걸 안다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모든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이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게 안 나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오직이 안 되어지면요,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또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를 하나 믿어서 안 풀리던 게 풀리고, 내가 뭔가를 믿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로요 교회를 다니게 된다니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게 원죄 문제가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가 주인된 상태로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도록 살게 만드는,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인데,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진단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내 질병이 낫는 걸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경제 문제가 풀리고 내게 어떠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거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 문제를요 자꾸 착각하니까, 진짜 문제를 착각하니까요, 참 믿는다고 믿는데 뭔가 자꾸요 오류가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류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와지는 게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은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하는 것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 안 하면은 못 살 것 같은. 근데 이 유일성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경쟁의 상대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재창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피해가는 곳마다 피한다고 하는데도 재앙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를요 계속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주만 재앙만 몰고 다니던 인간이 어느 날부터요 말랐고 죽었는 것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악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그것을 살리고 악의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그 존재가 되어졌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지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거구나. 뭐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영적 DNA가 바뀐 거예요. 저는 뭐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라는 그 오직이 나와지지 않으면 내가 답을 찾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요, 옛 생각에 자꾸 묶인다니까요. 조금 안 되어지면은 이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바뀐 게 없네. 나는 응답 안 되네. 우리 생각이 자꾸 그렇게 돌아가요. 자꾸. 뭐 서론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나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답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성경의 증인들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훌륭한 사람으로 오면 안 되냐, 똑똑한 사람으로 오면 안 되냐,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이 관점으로 봐야요, 성경이요,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그렇다면 오늘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냐?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과거. 나의 과거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비밀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멸망했다, 죽었다, 그런 것 같지만 내 과거가 죽고 멸망 가운데 있었는 것 같지만 그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는가, 그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가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했다라는 것을 대부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이 좀 이해됐다면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복음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 내 과거는 끝났다, 그거를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 끝난 내가, 나의 인생의 끝은 어딘지를 아는 자가 남은 자거든요. 그 시작이 과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저주를 이제는 축복으로 바꾸는 자리에 있는 자, 나의 걸음은 그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자가 남은 자거든요.
뭐 같은 말입니다.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38절에 보면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얘기합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단 나라,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안 본다, 그 말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보면 또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못났던 내가 뭔가 돈이 생겼으니까 아이고야 저 사람 이렇게 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병과 가난에 찌들려 있던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어이구 뭔가 일이 풀렸네, 뭔가 잘 되네, 그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단 나라, 세상 나라 가운데 가 있는데도 그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이들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경제적으로 단절되어지고요. 죽음을 내걸지 않으면 못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장소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는 자주장사, 뭐 비단장사잖아요. 피장, 가죽장사 아닙니까? 재무관, 그리고 천막업. 특히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역사의 증거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돌 같은 거로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면 옮겨야 되니까.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천막이었어요. 천막. 근데 이 로마군의 군수 물품으로 이 천막을 납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였어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요, 이 브리스가가 말 그대로요, 바울을요 마음껏 밀어준 겁니다. 안 될 상황인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솔직히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정말 성경에 있는 비밀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면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가진 거 없고, 배경도 없고, 뭘 해보려고 하니 뭔가 상태도 안 되고,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꽃도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지만, 그런 무화과를 비교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랬던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 오늘의 이 시급한 것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신 이유는 지금 나 하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못난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전화위복시키셔서 천지개벽하는 그 역사를 주셔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바꾸신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장을.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뭐만 빼고 얘기합니까? 이것만 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며 그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만 빼고 다 맞는 말이에요. 이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다 얘기하는데 이것만 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다락방 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 다녔던 교회부터요. 전도훈련 받은 그걸로 계속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그 훈련을 받고 그 교재를 통해서 훈련 받았을 때 그것 가지고 하니까요. 전도도 되더라니까요. 그거를 먼저 받고 나서요. 제가요. 우리 다락방 단체의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처음에 뭐 똑같네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오히려 그거 뭐 카피해서 그대로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그 단체를 비교할 만한 이런 수준 절대 아닌데요. 요것만 빼고 얘기. 그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 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들면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도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뭐만 빠졌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죽으면 왜 천국 갈 수 없는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만 빼고 얘기해요. 그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셔야 된다라는 것만 빼고 다 얘기해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 가지고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저는요, 그렇게 예수를 얘기했음에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 꼭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절에 가가지고 깊게 빠지지 않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문화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답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었지 왜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저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 결과 그래도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그 교회가 모교회 아닙니까? 저에게는. 저는 그 교회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 결과 말씀드렸죠? 몇 번? 그 목회자는요.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5분 정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 흘리더니 나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 좀 있다가 나중에 좀 소식을 들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들 돈 내서 진짜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청년들이요. 절반은 교회 안 다니고 절반은 겨우 그냥 주일 예배 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우리가 다 맞는 얘기해도요. 이거 얘기 하나 하면요.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과 안 맞는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 한다 할지라도 이거 얘기한다라면 그거는요. 맞는 얘기예요.
이것만 없으니까 지금 현장이요, 굉장히 시급한 현장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 다 합니다.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런 자들 속에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린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요, 결국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회복하는 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닥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요, 그 시급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려움이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봐야지, 반대로 봐야지. 심지어는 우리가 못 깨닫고 못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그렇게 보내서라도 거기를 살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요셉을 노예로 보낸 건 애굽을 가서 보고만 시키면 되는데, 굳이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애굽에 노예로 보내서라도요, 애굽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시급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미래에는 이거를 안다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흩어진 자는 멸망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속에 보내시는 거구나라고 보시면은 그게 바르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우리가 알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어렵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왜 이런 현장 속에 나를 보내셨는가? 세계복음화 때문이구나라는 결론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살릴 것인가? 사실은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하는 어려움, 흩어진 것,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부분에 답을 얻으라고. 답 가진 자가 시급하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거기다가 보내시려고 지금 나를 먼저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미리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면,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된다라는 걸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에게 있는 배경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죠. 그게 우리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게 우리 각자의 땅끝입니다. 그 부분에 누구도 답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밖에 가보면요, 답을 못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뭐 짧게 그냥 얘기할게요. 렘넌트 7명. 다윗 같은 경우 왕이 됐는데도, 심지어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이 사울왕이 끝까지 괴롭힐 때도, 그때요, 다윗은 이게 내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내가 이 사울왕을 제대로 끝까지 섬기고 이 이스라엘을, 재앙 만난 이스라엘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세우는 길이 되어졌다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나와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과 새청년 에스더 다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 같은 배경 속에 바울이 가는 길에요, 사실요, 바울을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요,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그랬지.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의 땅끝, 나의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어려운 거 맞았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건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지. 이게 조금 뭔가요? 그냥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눈 못 떴을 때는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다 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그냥 눈치만 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수준이고 시간표라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눈치라도 채니까 제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안 그랬으면요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습니다. 저도.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합니까? 참을성이 좋습니까? 누림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린 것만 있는 길을, 죽은 것만 있는 길을 가는 것서 우리가 그것을 살려야 되고 회복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으로만 본다면 진짜 어려움만 있고 계속 힘든 것만 있어요. 우리끼리 어떤 합리화시키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먼저 갔던 걸음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전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단 소리 들어야 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상한 얘기 들어야 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그래서 무화과 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어요.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 뭐 하겠노? 지금 뭐 영적 문제 많은 저 최동춘이가 목사라고 교회하고 있는데 저거 되겠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말로는 뭐 2, 3, 7, 5천 종종 얘기하는데 교회당 가보니 맨날 뭐 한두 사람, 때로는 혼자 예배 드린다고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저 되겠나? 그래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자들이 언약을 잡았을 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진짜 성경에 있는 비밀, 그것을 나타냈다라는 거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은 인정하면 돼요. 때로는요, 좀 철면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나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살아난 증거, 나는 그걸 언약으로 붙든다. 좀요, 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시간표 따라 또 너무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게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말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지 우리지만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예를 통하여서 포로를 통하여서 그 강국을 살렸던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꽃이 없는 것 같고 냄새 향기도 없는 그 무화과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고 동일한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재앙인 줄 몰랐고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흑암인 줄 몰랐던 우리, 완전히 죽었음에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 빛의 자녀로 또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현장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참진리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이 시급한 현장에 정말 우리의 작은 목소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찾는 곳에 우리의 모든 업이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